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배상법에 대한 배상법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배상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한 경우에 대해서 또 이제 5절, 6절에서는 또 가축의 관리 소홀이나 화재 등으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 13절에서는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법 규정을 자세하게 이렇게 주시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 어려운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이 어떤 경우에도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약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기를 읽어보면 남의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서 잡거나 팔았을 경우 양은 4배로 소는 5배로 갚아줄 것을 명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양이나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양이나 소 도난 사건은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벌이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4배, 소는 5배를 지급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벌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이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보상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도둑질에 대해 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귀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재산에는 아예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음 먹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또 어떤 경우에든지 일하지 않고 손쉽게 돈을 벌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소득을 얻기보다는 또 이렇게 손쉽게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를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런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또 애써서 이렇게 정당한 소득을 얻고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땀 흘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내므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애써서 땀 흘려서 일하고 대가를 또 이렇게 그 수고의 열매를 얻는 길을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배상법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에게 끼친 손해는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하고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짐승을 먹이다가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당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할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가축을 먹이다가 그 가축이 남의 밭에 남의 식물을 해친 경우 또 자기 밭에 가시나무를 태우다가 그 불이 남의 밭을 태운 경우에도 이렇게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축도 그렇고 또 불도 그렇고 사실 이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밭, 네 밭 이런 개념이 없는 존재가 가축이고 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이나 불은 가축이나 불은 얼마든지 이 밭에서 저 밭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성이 없는 어떤 존재들이 그런 남의 밭에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이 어떤 상대방의 밭이 손해를 입었을 때 여기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 5절에 보니까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상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반드시 보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소유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물건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만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이익보다도 이익도 생각하지만 타인의 이익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역지사지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을 볼 때에 참 나도 닮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는 삶, 그런 또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삶, 그리고 그 남을 향해서 나의 어떤 이 참 것들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이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주님께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것에 대해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자리를 배상할 것이요. 우리 8절 도둑이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쭉 이어서 이제 7절, 8절 그 이후에 15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은 위탁받은 자가 어떤 물건이나 가축이나 어떤 것을 이렇게 맡은 자가 그 맡은 자에 대해서 만약에 분실하였다든지 도적을 맞았다든지 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금 읽은 두 구절처럼 참 위탁 물건을 맡은 자가 이렇게 이 물건을 분실하였는데 그 훔쳐간 자가 잡히면 그 훔쳐간 자가 두 배로 보상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기가 그 위탁받은 자가 그 자신의 도둑 맞았는지 아니하였는지 모르는 그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을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도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사람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여기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면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라고 해서 앞에 구절처럼 그 맡은 자가 그 임자에게 그 맡았던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배상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어떤 물건이든지 또 아니면 물품이든지 그 이웃으로부터 물건을 맡아서 이렇게 보관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또 혹시라도 도적을 맞았다 하고 하면 그 도적을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증거를 댈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이렇게 자신의 정직을 입증할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위탁받은 자,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맡은 자에게 이런 위탁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 정직할 것과 또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맡겨주셨고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직장과 또 이 교회를 맡겨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인들을 다 맡겨주셨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힘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 충성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일에 감당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배상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웃에게 잘못을 끼칠 경우에 해야 될 배상법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남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 하는 것을 이렇게 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또 이렇게 애써 노력함으로 열매를 얻고자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둘째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또 끼쳤다 할 때에 그 이웃에 대해서 보상을 반드시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맡은 자로서 일이든 또 가축이든 사람이든 또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 가족이든 다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이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